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세 번째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죠. 이들은 정말 유력한 대제사장들과 또는 세속적인 정치에 아주 실력 있는 자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한 1%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세상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도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하지만 모세 오경도 오해했어요. 잘 몰랐단 말이에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능력도 몰랐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형사 치수제도, 계대 결혼이 있으니까 형이 죽었는데 첫 아들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이어받고 형수를, 그래서 후사를 물려줬는데 7 형제가 있다가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하나입니다. 부활 후에는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볼 때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우리도 어떻게 볼까요? 오해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당과 교파가 생기는 것이고 수많은 이단이 생기는 것도 다들 뭐 하는 거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뭐 했다고요? 오해했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지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 정말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다시 말씀을 봐야 돼요. 집에 가서 그냥 덮어놓고 목사님 말씀 1번은 딱 적용 나오잖아요. 첫째 뭐하고 둘째 뭐하고 셋째 뭐, 그것만 지켜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베레아 사람들은 진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설교 들었으면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복습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그러한가 성경 읽어보고 앞뒤 문장 보고 문맥 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요?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이 사두개인들은요, 성경도 모르고 오해해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만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해 버렸어요. 우리가 읽어봐도 여기서 부활의 근거가 나올 수 없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뭐로 삼아버렸어요? 부활의 근거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해석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 해석이 옳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부활을 논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역사 속에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여준 것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 누가 나타납니까? 역사 속에서 사라진 모세와 엘리가 나타나요. 요한복음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모세가 요 하나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이다 그랬어요. 나는 이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에고 에이미예요. 그게 나다. 예수님께서 부활입니다. 부활을 주실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있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죽어도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잔다 그러잖아요. 자고 있으니까 깨우니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랬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 믿었으면 2000년 동안 살아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00년 전에 예수 믿고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죽었니? 나이가 몇 살이네? 저 1950살이다. 이러면 우와, 그럼 역사를 말해봐라.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진도 다 찍어 놓았어요. 그럼 이야, 진짜 예수 믿어 아무도 안 죽네. 영생교. 아시겠어요? 영생교. 그런데 영생교 교주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생교 교주가 죽어버렸는데 영생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라 그 말씀을 뭐라고 본 거예요? 문자대로 본 거죠. 그러니까 영생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뭔지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았으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죽어도 살아있는 거구나. 그게 영생이구나. 이랬으면 영생교 안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재산 바치고 목숨 바치고 뭐 다 바쳤잖아요. 그런데 영생교 교주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며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면 지금도 생명 부활 안에 있는데 왜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예수 믿고 안 죽고 영생하는 사람이 500년 살고 1000년 살았다면요, 안 믿을 사람 있을까요? 아마 거의 다 믿을까요? 거의 다 믿을 거예요. 오래 살고 싶어서. 물론 막 사는 게 너무 길어서 탁 죽고 싶은 사람 안 믿어도 막 빨리 죽겠지만 다들 그렇게.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그랬는데 정말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보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택한 백성만 믿게 하시려고 안 보여주세요. 이 역사 속에서는. 그게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다 이루심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제가 경기도 가서 말씀 교체할 때 그 얘기 했는데 우리 금요일 공부한 내용이에요. 십자가 신비의 역설에서 요한복음에서 3번 말씀이 예수님이 내가 들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3번 말씀하셨어요. 이건 찾지를 마세요. 근데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내가 들리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내가 들리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받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야 영생을 주시는 거죠. 내가 들리면 내게 영생을 주겠다. 두 번째로 내가 들리면, 요한복음 3번 말씀하세요. 내가 들리면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참된 지식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참된 지식도 누가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지식이 주어져요. 세 번째로 내가 들리면 요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너희들을 나 있는 대로 이끌어 드리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리셔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다 이루심 안에서만 부활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는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이 역사 속에 안 보여줍니다.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통해 부활을 증거해 놓았고 그 부활의 세계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믿게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 참된 지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성령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부활의 때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활의 때를 믿고 소망하며 가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고린도서 15장을 통하여 부활절을 살펴봤는데요, 만약 우리에게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라고. 어릴 때에 저는 이런 설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요? 아니 이렇게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놀러 가고 또 편안하게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데 이 추운 날 아침에, 그죠? 여수서 오셨어요? 광주에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이 추운 날, 이 멀리. 편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충성 봉사하면 놀러도 못 가고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부활의 세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러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손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너무 뭐예요? 비유가 비천한 또는 수준 낮은 비유로 봐요. 그러니까 그건 고진감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의 세계, 부활이 없다면 왜 성도가 가장 불쌍하냐라고 하면, 성도가, 즉 성령에 임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아까 십자가로 다 완성된 그 예수님의 세계, 그 부활의 영광의 나라를 믿는 거죠. 근데 이게 역사 속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죽음으로 보입니까?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신명기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잖아요. 로마인들이 볼 때는 어떤 죽음이에요? 로마를 반역하다가 죽은 이방인의 죽음이에요. 로마를 반역하다가. 로마인은 십자가형을 안 처합니다. 로마에서 사형당해도 십자가형을 안 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로마를 반역하다 죽으면 십자가형에 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죽음이고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로마 반역하다 죽은 그냥 십자가 정치적인 처형 그거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 이루심의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야, 성령이 임하여야만 그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의 방향성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어떤 목표,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산다면서 이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류독감으로 정말 계란값 많이 올랐죠? 수익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닭 몇 마리 죽은지 아세요? 보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런 보도는. 외국에도 나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드러냈는데 지금 시시하고 있잖아요. 수백만 마리, 아마 수천만 마리가 땅에 묻혔을 거예요. 닭들, 오리들, 가금류들, 이게 조류독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왔습니까? 구제역이 왔어요. 구제역은요, 소, 돼지들이에요. 소 수백 마리가 땅에 묻힙니다. 그 큰 소들이. 그러니까 이 오리, 닭, 소, 돼지들이 흙으로 묻혀지잖아요. 이 오리, 닭, 돼지, 소를 먹는 사람들도 사실은 죽음에 삼켜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가요. 닭들만이 아니라 소, 돼지 이들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소들이나 이 닭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저렇게 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모든 만물을 뭐 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잘 돌보라 그래. 잘 돌보라. 근데 인간이 타락해버렸잖아요.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모든 만물이 지금 단식한다니까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타락은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스스로 자존자, 나는 나다.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니까 그 자리에 그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심으로 인하여,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의 선진 낙농업들에는요, 구제역이 잘 발생을 안 해요. 왜요? 거기에 소 키우는 거 한번 가보십시오. 그 넓고 넓은 초원에 소 한 수백 마리밖에 안 키워요. 우리는 소를 어떻게 키웁니까? 좁은데 그저 가둬놓고 그냥 사료먹이가 키우잖아요. 병 하나 오면 그냥 옆에 다 번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키워요? 빨리빨리 소를 키우고 빨리빨리 닭을 키우고 알을 많이 낳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양계장 가보고 오면요, 닭고기 먹을 마음, 계란 먹을 마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양계장 가보셨어요? 그 좁은 케이지 안에 활동도 못하러 요만해요. 닭 한 마리 들어가는데 24시간 불을 켜놓습니다. 24시간 불을 켜놓으면요, 알을 많이 넣으면 하루에 두 개 넣어요. 하루에 두 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알을 넣을 때는 하루에 하나를 넣거든요. 그런데 24시간 그냥 얘들이 계속 모이를 먹고 알은 하루에 두 알까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 한 번에 3,000원 한 거예요. 여러분들 계란 한 번에 3,000원, 4,000원 할 때 사 드셨잖아요. 여러분 계란 한 번에 3,000원, 4,000원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닭을 학대인지 아세요? 조금만 비싸면 안 사잖아요. 계란 큰 거, 굵은 거 아니요. 작은 게 좋아요. 초란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려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모든 피조물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영이 임한 자만이 세상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탄식해요. 그럼 이 탄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없어질 것, 무너질 것, 주님 오시는 날에 불타질 것들을 얻지 못하여 단식하는 단식이 아닙니다. 성도의 단식은 그 부활의 영광의 몸, 부활의 몸, 몸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단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는요, 이 세상을 볼 때는 비관적이에요. 낙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레미야는 들었거든요. 예루살렘 멸망하는데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멸망할 줄 모르니까 애굽에 붙으면 살까? 바벨론에 붙으면 살까? 바벨론이 공격하니까 애굽으로 피난가면 살까? 애굽에 피난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울었거든요. 그 예레미야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의 시각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기분 좋게 파한 데서 하면서 웃으신 장면이 있는지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 성구 파는 데 가면 뭐 예수님이 막 웃는 그림 막 그려놨더라고. 환하게 웃는 모습, 아주 인자 모습. 여러분, 예수님 우셨어요. 예수님 우셨다니까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하면서 원망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 우셨다니까요. 아니, 내가 부활이며 생명인데 그 나사로가 내 안에서 죽었는데, 날 믿고 죽었는데, 부활과 생명 안에 있는데 이걸 못 알아먹는 그 사랑받던 마르다 마리아가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 우셨다니까요. 그래서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정말 자기 죄를 알게 돼요. 자기 죄가 뭐예요?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끊임없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따면 그 유혹, 그 아담의 후손들이 이거 다 우리 몸에 태어날 때부터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세상신이 이것만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뭐예요? 교회를 와서도 뭘 구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뭘 구했어요? 부함직한 거, 먹음직한 거, 세상이 자랑이 될 것 구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썩어질 거, 불타 없어질 거, 그걸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십자가를 달아놓았는데 그 안에는 발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다들 십자가 달아놨더라고요. 왜 달아놨어요? 십자가 뭐라고 달아놨습니까? 십자가 밑으로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는 무슨 모형이에요? 죽음의 형틀이에요. 저주받아 죽음의 형틀. 그럼 우리도 저주받아 죽은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십자가 밑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십자가만 네온사인 찬란하게 붙여놓고, 어떤 분은요, 십자가가 요새 색깔이 뭐 빨주노초 파남보로 바뀌었다고 단식하면서 십자가는 전부 붉은색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막 신문에 광고하던데, 세상에. 그렇게 해야만 십자가 정신이 들고 피의 색깔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물론 그분의 그 마음은 좀 이해가 돼요. 십자가가 하도 왜곡되니까 그렇게 했다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배당으로 모인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다윗은 예수님을 믿으러 온 거잖아요. 그럼 십자가가 아까 뭘 준다 그랬어요? 내가 들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지식을 주시고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이끌어 드리겠다. 그거 아니면 예배당 올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과 우리 안에 화평이 일어나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화평이 일어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아니라면 예배당에 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사망 아래 오셨잖아요. 죄 아래 오시고 율법 아래 오시고 여자에게 나셔서 뭐 하려고요? 사망으로 사망을 잡은 자를 이기신 거예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사망을 잡은 자를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심으로 그 십자가의 완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제 어디로 옮겨주시느냐 하면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에 옮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으로 옮겨진 자들의 삶이 어떠할까? 그 부활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할까? 그걸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세 번째로. 더 많아요. 아직 한 서너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 내용은 지난해 봄에 몸의 부활과 재림 거기에 있는 내용은 다 전하지 못해요. 그것은 이제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그럼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가 그걸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키인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장막집이 뭐예요? 몸이에요. 우리 몸을 장막이라 그래요. 이 장막 안에 거하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이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이 몸은 다 어떻게 해요? 무너지죠. 안 무너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다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몸이 무너져도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뭐 천국 맨션일까요? 아니에요.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데 이게 새로운 몸이에요. 아담의 몸이 있은 적 신령한 몸이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는 적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의 몸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무너져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활의 영이 임한 자에게.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노라. 그러니까 성도가 단식한다는 거. 로마서 8장 23절에서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단식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단식하면서 뭘 기다리냐라고 하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무너지죠. 제가 조류독감 구제역 얘기한 것이 그 육체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너져서 흙으로 들어가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지 아니할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무너질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이 무너진 몸이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데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건 누가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생로병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죽었고 할아버지가 죽었고 뭐 정조 고조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도 그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싫거든요, 죽음의 세상이. 그래서 죽음 얘기를 안 해요. 죽음 얘기하면 터부시하고 금기시하고요. 아예 죽음 얘기 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잔치집에 가라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라 그랬어요. 왜요? 너희도 다 그렇게 된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무너져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너져 내려가고 죽는 것에 관심 안 가져요. 어떻게까지 살까? 어떻게 하지 건강하게 살까? 오래 살까? 여기만 관심을 가지더란 말이죠. 그런데 목사님 가끔씩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자살할까요? 사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 차라리 빨리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들 있어요. 그것도 결국은 자기를 사랑한 거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멋있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도 그것도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 피조물은 그렇게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게 피조물의 자리인데 이 타락하고 나니까 지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도 나를 위해서 죽어도 나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은 누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우리의 조상들을 보고 나도 무너져 내려가는데
이거 인정 안 하고 살려고 해요. 제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한번 움직이는데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푹 부축해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가야 돼요. 뭐 아직도 뭐 그동안 하시지만, 명절에 뭐 집에도 오고 가고 하시지만은 한번 움직이는데 그 몸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제 어머니만 아니고 저도 병원에 신방을 가고 뭐 환자들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볼 때마다 그래요. 그래, 우리가 다 이렇게 뭐 한다고요? 문을 저 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해보셨어요? 이런 죽음의 이야기, 맞닥뜨려지는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이 죽음의 길, 이거 좀 깊이 얘기해 보셨어요? 여보, 당신도 무너져 가나요? 나도 무너져 가나요? 이런 얘기 해보셨나요? 점점 약해지네요? 점점 힘이 빠져가네요? 기억력이 자꾸만 없어지네요?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이런 쪽으로 가려버려요. 그런 것이 뭘 얘기해요? 비전, 꿈, 희망, 도전, 새해 계획, 목표 발전, 성공, 승승장구, 일치월장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 신이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몽땅 다 이런 마귀에서 속아서 그 죄와 사망에 태어난 태로 그 건설에 있는 채로 태어나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이 생명의 세계로 넘어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영을 부어주셔야만 그 자유와 사망에 있는 자들을 끌어서 예수님에게로 연합시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식하는 것은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잊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요. 3절 고린도후서 5장 3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라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여러분 한 짐씩 다 지고 사시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고통이 제일 크다 그러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짐씩 다 지고 가요. 그래서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기 때문에 10편 90편 보십시오. 우리의 일평생에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기 때문에 누가 알리요? 그래서 인생의 날 계속함을 알게 해달라고 강구한 게 10편 90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고 있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무너지는 인생 가운데 딱 두 종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담기는 자가 있고, 그것이 담기지 않고 무너져 내리는 것, 두 종류 뿌려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무너져 내리는데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는 자가 있고 담기지 않는 자가 있는 거죠.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이미 천국이 완성되어 있는데 그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가 터널이라 그랬거든요. 어떤 터널요? 환난과 죽음이 있는 그 터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무너져 내려가는 삶을 삽니다. 이게 전도서 보면 너무 놀라워요. 손은 벌벌 떨리고 눈은 안 보이고 귀는 어두워지고 이빨은 흔들리고 메뚜기도 내 위에 올라타면 무거워요, 그게. 그래서 뭐 명품 가방이라도요, 나중에 무거우면 버린다, 그것도. 나중에 뭐 목걸이 해놓으면 그것도 무겁다 버린다니까요.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가 다. 자,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는데 우리는 뭘로 단식하느냐?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덜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죽을 몸이 뭐에 삼켜요? 생명에 삼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집어 삼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삼키버리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집어 삼켜버립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잡혀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삼켰어요. 삼켰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무슨 과정이 남았어요? 소화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삼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삼켜진 자예요. 삼켜졌으니까 이 역사 속에서 뭐 하는 과정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소화시켜버려요. 그럼 소화시키면 나는 어떻게 돼요? 허물허물, 그죠? 허물허물, 물렁물렁.
그래서 완전히 분해돼 가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어떻게 돼요? 흡수돼 버려야 돼요. 제가 자유 게시판에 정호성 씨의 이슬이라는 시를 하나 올려놨어요. 정호성 시집 일타가 이슬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슬이 이렇게 해요. 사람들은 이슬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슬은요, 아니다. 나는 이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과 함께 연합되는 거죠. 이슬이 사라진 게 아니고 빛 속에 하나 되어버렸다고요. 와, 나는 이게 너무 좋아서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죠? 사라져가는데 두 가지 사라짐이 있다면,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라지는 것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채 사라져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 볼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사라지는 모습은 좀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라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는데 너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도 고통도 없이 죽는 자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도 안 믿고 고통스럽게 살다 죽는 사람은 어때요? 그게 원래 지극히 당연한 자리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고 이 땅을 살다가 마감하는 인생들은 정말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진노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은 이건 정말 과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남과 비교하죠. 이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영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알게 돼요. 죄의 근원이 뭔지를 알게 돼요. 죄와 비참함을 알게 돼요. 나는 저주받아 죽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는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역사에서 자기 백성을 그 십자가로 끌어들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이 전부 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부활 안에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세요. 우리 이 무너질 몸, 이 죽을 몸이 생명에 삼켜지게 되는데 이걸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이 보증의 담보물이에요. 담보물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보증이에요. 담보물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담보물로 지불했어요. 포기될까요? 안 돼요. 성령이 담보물로 보증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유치한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떻게 보증금을 걸 때 한 1,000억 준 보증금을 걸었다. 보증금을 1,000억을 걸었어요. 별로 감동이 안 오네. 1억을 걸읍시다. 낮춥시다. 보증금을 1억을 걸었어요. 어떤 건물 내가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보증금 1억 걸었어요. 포기하겠어요? 포기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나는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보증금을 뭘로 걸어버렸어요? 성령을 걸었어요. 성령이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뭘 바라보게 돼요? 새로 몸, 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 그 영의 몸을 덧입을 나를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직도 뭐로 함께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몸으로 함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이 뭐 뉴질랜드서나 뭐 프랑스, 야 이러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 같다, 그죠? 읊어 뉴질랜드, 프랑스, 뭐 영국 이런 데서 오신 분이 꼭 예배에 참석하고 가려고 하는 자들이 왜 그래요? 인터넷으로 듣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아날로그로 만나는 거하고 다르다고 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것은 뭐예요? 인터넷으로 보는 거잖아요. 진짜로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는 그날. 그래서 몸으로 있을 때는 따로 있다는 이 말은 아직도 예수님을 얼굴로 못 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뵈려면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보면 죽듯이 우리의 몸을 가진 인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갔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에서 부활의 영광을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 요한이 사도예요.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던 자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보니까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구약의 여호와를 만난 모습과 같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려면 우리가 어떤 수준이 돼야 돼요? 거기에 걸맞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게 부활의 때에 일어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어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죽음이 다시 없는 세계예요. 빨리 안 죽고 싶어요? 정말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애들은요, 자, 성인 됐는데 제가 알아서 크겠죠. 뭐 잘 새겨들어라. 제가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 대학을 들만 고등학교만 마쳐도 돼요. 뭐 고등학교 마치면 다 저기들 밥 먹고 살아가요. 자,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로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는 이 땅에서 단식하면서 살지만 그 단식이 세상에 헛된 것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라 무슨 단식이에요? 이 사망의 몸이 생명에 삼킴받을 그날, 우리의 이 낮은 몸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을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단식하면서 살지만, 그래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는 8절에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뭐예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살고 싶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빨리 죽고 싶다. 그런데 바울은 왜 못 죽었어요? 사명 때문에 못 죽었어요. 사명 때문에. 내가 너희 때문에 빨리 못 죽는다고. 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주일학교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하니까 내가 이름 들지요? 지호가 손을 딱 들고 질문했어요. 지호 엄마 들어보세요. 지호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왜 그럼 빨리 안 죽어요? 그래서 제가 지호한테, 야 이놈아, 내가 네 때문에 빨리 못 죽는다. 네 예수 믿으라고 내가, 그래서 네 예수 믿을 내가 살아 있어야 되겠다. 내가. 바울은 사명 때문에 빨리 못 죽었어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직도 사명 때문에 못 죽는 자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안 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직도 예수님의 생명이 온전하게 담겨져야 돼요. 물론 시속으로 완료된 역사이지만 시간 공간 떠나 무슨 완료된 천국에 왔지만 아직도 누가 안 좋아요? 내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그래서 못 죽는 겁니다. 그 상태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역사에서 우리를 무너뜨려 가세요. 행복하잖아요. 무너지는 것도. 무너뜨려서 나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 나는 천국이 정말 좋아요. 그래야 천국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천국 싫어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지 마시고. 자, 한번 보세요. 담대해서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자, 10절.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지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전부 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아직도 아니에요.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하니까 천국에 가도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은 어떤 상을 받고 상을 많이 받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는다. 천국 상급론을 차등 상급론을 얘기해요. 그러면 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국의 상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간에 자기 행한 대로 받는다는 이 말이 뭔지를 요한복음이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나오고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럼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에는 선한 일이 없어요. 우리의 혈과 육으로 나온 것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뭘 우리의 선한 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나오는 건 있잖아요. 그건 성령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도 우리 몸으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안 나와요? 혈과 육밖에 안 나와요. 혈과 육은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혈과 육은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못 받는다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못 받아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나온 것은 선한 것이 없어요. 나 행한 죄뿐입니다. 이게 혈과 육으로 나온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만 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예수님의 선한 것이 우리에게 당겨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선하다고 해주시는 것은 무엇을 보고 선하다 해주실까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또 뭐예요?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내가 혈과 육으로 한 것은요 절대로 생명을 못 받습니다. 내가 혈과 육으로 한 것은 전부 나를 기쁘게 한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한 거예요. 전부 다. 죽는 자도 자기 기쁘게 하려고 빨리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목표, 비전, 꿈, 교회도 그런 걸 말하잖아. 비전 센터 만들어놓고 목표, 비전, 꿈, 그거 누구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 기쁜 거예요. 봐라, 우리 교회 봐라, 멋있지. 우리 목사님 봐라, 멋있지. 우리 장로님 한번 볼래? 얼마나 멋있니? 장성들이 수두룩하고, 의사들이 수두룩하고, 법조인들이 수백 명 되고, 그게 세상의 영광이에요. 도대체 십자가의 영광을 뭔지를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쓰레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내가 전에 귀하게 여기고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은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율법 지켜서 어렵다는 것은 배설물,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복음 전할 때에 먼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요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네 것 내 것 없었대. 자기의 소유를 팔아 형제들과 나누었대. 왜요? 부활의 세계가 있으니까. 부활의 세계가 있으니까 나의 소유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뭐 오래됐고 경력이고 뭐 이것저것 자랑하지 말고 정말로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느냐.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줬거든요. 내 손이 움켜쥐시는지 갈면 갈수록 풀어지고 나눠주는 보세요. 부활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래 그거 썩어질 거잖아.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형제와 나눔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이름은 부르지만 부활의 영이 임한 자라고 할 수 없겠죠. 분명히 부활의 영에 임하고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제가 읽어드리죠.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부활의 세계를 알게 되잖아요. 부활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 부활을 증언을 받고 내가 큰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내가 나를 지켜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라. 그래서 재산을 축적하고 밭을 사모으고 땅을 넓히고 돈을 모아왔는데 세상에 부활의 그 증언을 듣고 나서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에 나눠줬대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부활의 영 임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안 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잘 안 하겠죠. 이 부활의 영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7절 보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가서 복음 전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 이미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다 여러분 철학 하시면 초급당에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들과 바울이 쟁론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니까 그 철학자들이 무슨 이방신을 전하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사도행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신을 위하여 막 섬긴다고 신전을 지어 바치고 막 신을 위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지은 전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지 않은 분입니다. 놀랍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는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한 그 말씀을 바울이 지금 복음전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손에 성령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세요. 전혀 종교가 보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율법의 의로 살았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세례라는 것은 단지 물 뿌리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도 나와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아담 아래서 의와 생명의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오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버리는 거죠. 이걸 세례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을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버리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관계는 성령으로 되는 거죠. 이걸 세례라 그래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례 연합됐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뭘 확인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구나. 이걸 확인당해요. 그래서 장사되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모습이 뭐예요?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역사 속에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만 살아가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죽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 이르는 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연합되는 길이다.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좀 길어서 전체를 다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뭐냐 하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난 곳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의롭다는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행해야 된다. 자꾸만 혈과 육의 그 육체의 행위를 강조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개들이라 그래요. 개들. 그러면서 진짜 할례파가 뭐냐라고 할 때에 예수 믿은 거로 안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오니까 바울이 그들을 개들이라고 하면서 뭐가 진짜 할례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냐 할 때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몸에 할례를 받은 자는 뭘 자랑해요? 나 8일 만에 할례 받아 이런 거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나는 안식을 다 지켰어. 나는 11조 한 번도 안 빼면 이걸 자랑하고 다녔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보고 개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첫째 무엇으로 봉사하고요? 성령으로 봉사해요. 혈과 육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봉사하면요, 성령으로 보면 감사가 나와요. 혈과 육으로 봉사하면요, 불평이 나오든지 자랑이 나오든지. 다시 할까요? 성령으로 봉사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이런 봉사를 다할 수 있느냐 말이야.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자이언티 아세요? 자이언티. 앨범 2년 만에 새로 앨범 나오는데 그냥 차트 쫙쫙 올라갔어요. 음원 차트 올라가는 거. 자이언티, 양화대교 불렀던 가수.
그 사람이 이 집이 나오는데 제목이 바람이라는 그 두 번째 타이틀 끝곡이 바람인데요. 나는 바람이 좋았어요. 바람풍. 그게 아니라 바람이었어요. 원터였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원한대요. 사람들이 나에게 원한대요. 근데 뭘 원해요? 노래하기를 원한대요. 근데 자기는 노래할 게 없대요. 근데도 사람 자꾸 보면 바란대요. 위로를 원한대요. 그럼 목사한테 뭘 원해요? 뭘 원해요, 여러분들이? 위로를 원하죠. 다독거리는 걸 원하죠. 좋은 목사 되기를 원하죠. 바란대요. 그때 이 자이언티가 하는 말이 나 같은 놈, 아무것도 없는 놈인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 제게 원할 거 없어요. 나 같은 놈이 뭘 원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면요, 나 같은 놈이 원함이 있어,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뭐로 나와요? 진짜 감사가 나와요.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봉사하는 일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회개해야 되고요. 지사랑이 나오도 그거 회개해야 될 내용이에요. 아직도 성령이 임하여 내 죄가 어떤지를 모르고 내 죄가 십자가로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모른다면요, 그런 사람처럼 봉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봉사하지 마라 그래요. 어차피 지사랑 아니면 불평 원망밖에 안 나올 텐데 뭘라고 봉사해요?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봉사해서 감사가 나오면 그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 당신 어떻게 그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를 잘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로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 행위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파예요. 진짜 할례, 마음의 할례 받은 자, 새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수준이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스데반 죽이고 예수님을 다 잡아 죽이려고 나간 사람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보세요. 바울이 그동안 자랑이라는 것, 정말 율법 지켰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율법 다 지켜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그 놀라운 자랑들이 이제는 쓰레기요, 배설물이에요. 왜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이게 바울이 노력해서 부활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부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좁으면 좁은 길을 가서 부활에 이르러야지 라고 한다는 것은 부활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의 혈과 육의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어디에 이르려고 했어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이르려고 했는데 그게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혈과 육으로 나 부활의 나라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야지, 고난의 좁은 길로 가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 가는 자는 불교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부활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며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아, 부활에 이르는 것은 이 역사 속에 어디를 가는 길이다? 십자가구나. 그리스도에게 끌려서 함께 죽는 길이구나. 이게 부활에 이르는 길이구나. 그러면 이 역사에서 나는 무너져 내리구나, 맞구나. 나는 허물허물해지구나, 소화되어 가구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이슬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인생은 안개라 그랬어요. 안개 같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없어지는데, 사라지는데, 망했는데, 죽은 것 같았는데, 없어진 것 같았는데 어디로 연합되면 돼요? 십자가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게 성도가 가는 이 역사 속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지만 이런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얘기 하더라고요. 11조면 이 땅에서 복 받는 얘기만 하더란 말이에요.
11조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왜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모든 구약성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I am nothing, 헛사예요. 헛사.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못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전부를 가진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 지금 죽어도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있나요? 이 믿음 없으면 가짜예요. 그럼 어째란 말이에요?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안다고 이렇게 모였지만, 복음을 들어도 이렇게 모였지만 진짜 복음이 뭔지 아세요? 이야, 여기는 헌금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그게 복음이라면 돌아가십시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진짜 복음이란 그리스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영이 임하여 우리를 그렇게 죽음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거 동의하고 그거 믿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노력 아니에요. 부활의 영이 임하니까 세상에 살려고 하는 거 의미 없더라. 그래서 난 어떻게 부활에 이르려 한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역사에서 얻었다 함이 아니잖아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세요? 잡아버렸어요. 우리는 멸망을 해야 달려가는데 예수님 와서 뒷덜미를 잡아버렸어요. 잡힌 바 된 거 방향이 틀어지죠. 잡혀서는 방향이 틀어져요. 멸망으로 가다가 생명의 길로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너무 가지는 거, 그것도 의미 없단 말이에요. 부활의 영이 임하게 되면. 나는 잡혔어요. 이미 영원해요. 완전해요. 묵시 속에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 속에 아직도 달려간다는 거죠.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뭐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예요? 이게 헬라어 위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당했으니까? 고난을 당했으니까. 여러분, 나사로 보십시오. 그럼 나사로로 평생 살기 원해요? 부자로 평생 살기 원해요? 나사로로 평생 살기 위해 부자로 평생 살기 원해요. 그런데요, 부자는 하늘나라 위로가 없었어요. 나사로는 이름이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니까요. 나사로처럼 사는 거. 이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까지 믿음으로 왔습니까? 정말 복음의 길로 왔습니까? 믿음의 길로 가라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들을 눈여겨보라 말이에요. 무엇을 전하고 어떻게 살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방향과 목적이 어디라고요? 세상의 것, 땅의 것, 부함제가 무금제가 세상에 자랑이 된다면 이건 십자가의 원수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많이 했죠. 그런데 결국 원하는 게 뭐였어요? 예수 믿고 잘 되는 나, 예수 믿고 성공하는 나, 땅의 것을 생각했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면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가고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보세요. 멸망할 것을 구해갔잖아요. 멸망할 것.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에요. 멸망할 것을 구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볼로 들어가는 거죠. 왜? 멸망한 거 구했잖아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배는 탐심이라 그랬잖아요. 배는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들의 신은 탐심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무슨 일을 생각했어요? 땅의 일을 생각했잖아요. 교회는 없어 땅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 부활의 영이 임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자만이 누구를 기다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조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한 말씀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정말 죽을 것 같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임한 자 맞아요. 이 말씀만이 그에게 진짜 위로가 된다면 성도예요. 근데 이 말씀이 위로가 안 된다면 아직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의 몸, 어떤 몸이라 그랬어요? 부활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한 그 정도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시공간 초월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음식을 드실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거기에 문 열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음식 드셨어요. 만질 수 있었어요. 근데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 정도 몸이 아니에요. 그때는 아직도 영광을 받지 못한 몸이에요. 부활의 영광의 몸. 아까 사도 요한이 부했을 때에 엎드려져 죽게 된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의 몸도 이 낮은 몸, 이 약한 몸 어떻게 해요? 그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예수님과 영원히 살 몸이 안 되겠어요. 이 약속이 우리 안에 믿어진다면, 이 안에 믿어진다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 날이 임하기를 기도하게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나가 사모하나이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7일을 수일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 주님 오시를 기다리는 자가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며, 그 부활의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홀연히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논리적 순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홀연히 변화되어 그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걸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에 들어가지 않아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둘째 사망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언약 밖의 백성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놓을 때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건 죽을 수가 없어요. 둘째 사망. 그러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에게 담겨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길, 그 십자의 길을 간 자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 몸의 부활의 그 날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성도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습니다 해가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바울처럼 뭐라고요? 지금까지 자랑들은 배설물이고 나를 붙잡으신 그 주님을 향해 오늘도 어떻게 해요? 부활에 참여하고자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죄짓는 몸, 이 연약한 몸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담겼기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이 부활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